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 정도가 이집트로 이민 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인구가 성장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이집트 바로 왕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2장에 가면 주인공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1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은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중노동입니다.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출산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실패했죠. 중노동을 많이 시켜서 출산이 억제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바로 왕이 산파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들에 대해서 여자는 살려주지만 남자는 다 죽이도록 하는,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그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무자비한 살육이 나오는데,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나일강에다가 다 그냥 집어 던져서 죽이도록, 그런 무자비한 살육.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집트의 바로 왕인데, 바로는 킹이라는 뜻인데 바로 왕인데, 이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탄의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점점 강화됩니다. 점점 세져요. 처음에는 중노동 시키려, 나중에는 산파, 안 되는 그냥 다 한꺼번에 죽여야 되겠다. 점점 세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죠. 위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지만 또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구가 줄지 않고 그리고 이 산파들이 이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기들을 살려내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믿는 신자들을 핍박할 때 이렇게 더 아주 날이 갈수록 더 악랄하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위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큰 절망 가운데로 빠지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잘 참고 신앙으로 견디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벌써 아기를 다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게 죽일 수가 없네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가 복을 받아서 그 집안이 아주 흥왕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아주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 십부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십부라, 부하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산파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뭐 히브리 산파가 2명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십부라와 부하는 그 모든 산파를 책임지는 아마 총 책임자쯤 된 것 같아요. 총 책임자쯤 된 것 같은데 이 십부라와 부하가 이집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죠? 히브리 산파라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근데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것이 그 산파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여기 원문에도 보면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서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여자가 십부하고 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 산파라는 것은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본문에. 이거 이집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사가 조세포스는 이거 이집트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그거 어떻게 이집트 사람이 될 수 있나? 이집트 사람이 그렇게 히브리 애기 놓는 데까지 관여를 했겠나? 히브리 사람이지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치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히브리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는 거 보면 히브리 사람입니다. 16절에 여기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여기 그 자리를 살펴서 이런데 원래 원문에는 그 아기 놓을 사람들이 조산대 위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그 산모가 조산대 위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라. 근데 이 산파들은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산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여기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어요. 한국말로 불러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냥 부르짖다 외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산파를 불러 이렇게 번역하면 좀 약하고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뭐랄까 그냥 아주 그냥 노발대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안 죽였어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산파를 불러가 아니라 유라 그래서 왜 안 죽였어 이렇게 아주 그 노발대발하는 그런 모습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에는 그냥 산파를 불러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해서 그 아주 그 원래 뜻이 확실하게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절대 권력자, 이거는 목숨을 내건 거죠. 이집트 왕의 명령을 안 들었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애기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의 집에도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그냥 이번에는 맛배기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법이다. 이거는 법. 남자애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제 뭐 산파를 해도 안 되니까 산파를 거치지도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 법으로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책임이 이제 그 부모한테 있는 거죠. 남자애 같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나일강에는 목욕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도 있지만 주로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졌을 때 애기들은 익사해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어들에게 잡혀서 먹혀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죠. 사실은 한번 보세요. 에스겔 한번 보세요. 29장 3절 1195페이지 1195페이지 (1195페이지) 에스겔 29장 에스겔 29장 3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1195페이지 1195 에스겔 29장 3절에 에스겔 29장 3절 말씀 (1195페이지) 거기 보시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에게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나오죠?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뭐요? 악어라.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데 나는 너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악어가 나오죠. 강에 악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악어가 많아서 아기를 던지면 익사해서 죽지 않더라도 악어의 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집트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탄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한 것은 이 십부하고 부하죠. 십부하고 부하가 사실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이집트의 왕이 피라미드도 만드는 왕인데 뭐 이런 거 하나 뭐 벌 주고 죽이고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십부하고 부하가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기들인데 그 아기를 산파의 사명이 뭐예요? 산파는 아기를 살리는 산파의 사명인데 자기가 아기를 죽이면 안 되죠. 아기를. 그래서 아무리 권력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바른 길, 의로운 길, 바른 길, 의로운 길,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살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집을 사거나 뭐 아니면 돈이 필요할 때 융자를 내는데 2011년 12월 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연방정부 그 법무부하고 서로 쑤가 붙었어요. 왜 붙었냐면 연방정부에서 뭘 알았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융자를 줄 때 20년 동안이나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이자율을 먹을 때 단순히 그 융자를 내는 사람이 흑인이라든지 라티노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크레딧이 아주 좋아도 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다 먹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집값이 내려가서 파산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파산했잖아요. 파산할 때 제일 많이 파산한 사람 누구냐면 흑인들하고 라티노들이에요. 이거 많이 파산했어요. 이자율이 높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뭐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이나 아예 자기네 자체 고유 팔러시 가지고 흑인이나 라티노는 무조건 이율을 세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20년 동안 손해보면서 사는 거죠. 그건 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길이 아닌데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억울하게 이자를 많이 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융자 낼 때 그 뭐 0.2%, 0.5%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낮은 이율을 받으려고 신경이 곤두쓰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하나, 약을 개발하는데 파이자 같은 대형 회사들이 약을 개발하는데, 약을 개발하기 전까지 임상을 실험을 해서 안전한가, 부작용이 뭔가 이런 걸 해서 다 명시해야 되잖아요. 뭐 이 생쥐한테 실험하고 또 무슨 뭐 원숭이나 이런 거한테도 실험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정확한 것은 사람에게 실험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실험.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 그 오랫동안 간암을 앓고 있는데, 그 주치의가 한국 사람인데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간 전문가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집사님인데 약을 쓰다가 이제 다 썼어요. 쓸 게 없어요. 잇몸에서 피가 막 나오고 쓰다 쓸 게 없으니까 이 의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이 약을 쓰겠느냐고, 당신. 난 쓸 약이 없다는 게 더 이상 쓸 약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보겠냐고 이야기하고 허락받고, 그리고 그 약을 그냥 아직 그 판매도 안 하는 약인데 바로 환자한테 투여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약은 에이즈 환자들도 이 약을 가끔씩 먹기 때문에 너네 동네 약국 가서 사지 말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어디 좀 멀리 차 몰고 가가지고 다른 약국에서 사서 드시오. 하여간에 새로운 백신이나 약이 나오면 사람에게 접종하고 실험하는 게 제일 확실한데, 오랫동안 제약회사들이 누구한테 접종을 했냐면 보육원의 고아들에게 가서 접종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 밝히지 않고, 실험용이라고 밝히지 않고 예방접종인데 보육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도네이션 하는 거라고 속여가지고
부모 없는 고아원들에 가가지고 백신을 쏘고 다 임상실험했어요. 그것이 언제 확실하게 다 저기 됐냐면 클린턴 정부 시대 때 그게 밝혀져서 클린턴 때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사과했는데 이것이 뭐 그쳐졌는지 지금은 안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다 이런 거에 비하면 안 될 일이죠. 바른 길 의로운 길인데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근데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원에서는 오히려 땡큐 하고 반죠. 왜? 예방접종해야 되는데 공짜로 놔준다는데 제약회사에서 얼마나 땡큐해. 감사패를 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험하는 거예요. 오늘 십부라나 부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실제 이렇게 이건 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혹시 알겠어요 여기? 에이션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다른 은행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가끔씩 융자 내려갈 때 보면 내가 백인이면 백인이면 융자율을 더 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생겨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십부라와 부하처럼 결단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아니면 그 제 친구들 같은 뜻을 정해요. 우상 숭배하라는데 우상 숭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줬죠. 왜?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기 때문에. 은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줬잖아요. 모르들이 맞죠. 억울하게 장대 높이 여기 목이 달릴 뻔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위기가 왔지만 여기에는 누가 달렸냐면 정반대로 하만이 달렸잖아요. 하만이 목이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십부라 부하가 뭐 대단치 않은 여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내건 행위였어요. 결단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이런 이자율을 잘못 적용할 때 여기 인발부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은 얼마나 많겠어요? 수만 명이었을 거예요. 그죠? 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모럴리 클레임 걸지 않았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양심 선언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계속 세우려고. 자, 여기 이런 거 한번 보죠. 바로왕 때 모세가 있었잖아요. 이제 2장에 보면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 그다음에 그때 히브리 아이 남자애들 다 죽이려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예수님은 헤롯 대제가 있었죠. 헤롯 대왕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를 학살했어요?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마지막에는 그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히브리 아이들 죽이려고 했어요.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약 8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서 80살에 소명을 받았으니까 약 80년 후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죽지 않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짐승의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동안은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이 득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심판하는데 보통 철저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짐승, 가축까지도
첫 번째 테러, 퍼스트본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남자아이들 어디다가 집어던지라고 했죠? 예? 나일강에. 나일강에 집어던지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모세 엄마도 3개월 키우다가 할 수 없이 자기 죽으면 어떻게 왕의 명령이 소슬이 씹어놓는데 그래서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히브리 아이들 나일강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8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를 어디다가 쳐박아요? 홍해에다가 집어넣어서 싸그리 수장시켜버렸어요. 나일강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바다입니다. 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파이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득세할 때도 있고 막강하게 위세를 자랑하고 지금 막강하잖아요. 아직 참 출애굽기 1장이잖아요. 막강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다 죽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때가 와요. 그래서 철저하게 장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를 홍해에다가 빠뜨려서 수장시켜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에요. 십부라하고 부하. 십부라하고 부하는 사실은 이거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195페이지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도 오늘 문맥과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비극적인 상황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 근데 태어나자마자 남자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정 들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정 들기 전에 다 죽고 아니면 모세 엄마처럼 숨겨서 키우거나 정 들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정 다 들었어요. 다 키웠어요. 늠름하게 자랐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람들보다 더 심해요. 정 다 들였고 잘 자라게 했고 그리고 숨겨서 키울 수 있는 기회나 모험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세처럼 어디 숨겼다가 키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정도 더 많이 들었고 기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이집트가 더 많은 손해를 본 거죠. 그리고 왕의 아들도 죽었으니까. 왕자도 죽었잖아요. 지금 1장 2장은 아주 이집트가 막강해요. 굉장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는 지금 막강한 거인 거 유가 아니다. 다 정들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다 키워가지고는 그냥 숨길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버리는 것,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가 결정돼야 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 당시에는 잠시 괴롭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십부라와 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면 의사도 되고 뭐 판사도 되고 유명한 권력자가 되면 이런 거에 임박할 수 이런 거.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자꾸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옳은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오늘 그게 우리 주제입니다. 십부라와 부와 옳은 일에 목숨을 걸었던 여자. 그래서 복을 받았어.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 잠시 고난받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나가면 이 다니엘과 같은 또 십부라와 부와 같은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오늘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